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장소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1절에서 6절은 주님의 고향이라고,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만 적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4장에서도 다루는데요. 거기에서는 나사렛이라고 구체적으로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태어날 때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이나 부산 정도 되는 위치인데요. 거기에서 태어나셨는데 유년기부터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 무렵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북쪽, 거의 백두산에 가까운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향을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고요. 예수님을 부를 때도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훗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빌립이, 자기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을 보러 가자,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근데 그때 나다나엘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나사렛은 볼품없고 거기에 뭐 나올 게 별로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했을 때 나사렛은 뭐 별 대단한 그런 동네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이 나사렛에 돌아와서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사건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그 딸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린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내가 내게 말하오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붐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 앞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가련한 죽음을 생명의 역사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날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주변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거고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을 옛날 그 고향에 살던 모습이 더 이상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되셨죠.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태도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옛날 자기들이 알았던 이 고향 땅에서 뛰어놀던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지 지금 권능과 능력으로 지혜로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봤던 저 집 앞에 누구네 집 첫째 아들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 예수, 걔네 가족 다 알고 누이가 누구였는지 다 알고 직업도 다 알고 예수님의 직업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목수라고 했어요. 목수. 우리 집 가구 짜주던 걔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응? 걔 우리 집 상 만들어줬던 그 친구 아니야? 근데 제가 왜 그래? 고향 사람들 머릿속에는 옛날의 예수님의 그 모습만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너무 놀라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게 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여러분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은 뭐 어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다 한 번씩 얼굴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어릴 적부터 봤던 고향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하면 예수 하면 견적이 이미 다 나왔거든. 얘 어떤 사람인지. 얘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배웠고 어디 가서 말짓을 했고 잘못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누구 집 애기하고 싸웠는지 다 지켜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달라진 모습, 가르침을 듣고 다 놀라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놀라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하듯이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막 이렇게 비범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베푸고 막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제 어릴 때부터 그런 끼가 좀 있었지.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평범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쭉 걸어왔던 평범한 애인데 얘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듣고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분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뭘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파하고 권능을 행사하고 어떤 이런 삶을 전에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회당에서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 사람들이 다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이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변신해서 나타나는 게 좀 충격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 이유도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옛날 직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직 목수이셨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분이었어요. 집 짓고 도구를 다듬고 건축 현장을 이렇게 뛰어다니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같으면 건설 현장의 노동자이셨습니다. 묘하게 대비되죠.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변화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지혜롭게 해석하고 권능을 보이는 선생, 랍비의 모습을 하고 있고, 3절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건설 현장을 뛰어다니고 나무를 다듬었던 그 목수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겁니다. 옛날의 그 모습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모습하고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완전히 그 정도로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접하게 된 거예요. 또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 또 다른 육신의 형제와 또 자매가 있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육신의 형제가 있었고 또 누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향 사람들이 달라진, 새롭게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고향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에 있었어요. 예수님께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당황할 수 있어요. 옛날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니까. 놀랄 수도 있고, 또 쟤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의심할 수도 있고, 진짜인가? 우리 속이는 거 아닌가? 잠깐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고, 내 과거의 기억은 이랬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이건 뭐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지혜롭고 권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지? 이 두 가지 장면을 두고 한동안 머리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대한 그 채택한 태도는 뭐였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우리와 너는 같이 살 수 없어, 나가.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의 주님으로, 지혜 중의 지혜로, 그 으뜸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보는 눈이 없이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갇혀있는 그 눈 이상의 눈이 없었던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잔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과거에 바라봤던 그 눈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고정된 시각으로만 주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있는 변화된 권능의 예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고정되어 있는 예수예요. 내 기억에 딱 한 장면으로 사진이 찍혀 있는 그 모습만 봐야 돼요. 그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변화를
보지 못하는 눈이죠. 닫혀 있는 눈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뻔하게 살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한마디로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독일어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뭔가를 알아차렸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뭔가 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본다 이거는 뭔가를 알아차렸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뭐가 꿈틀대는지, 뭐가 잠재되는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눈이 한 가지에 딱 고착이 돼 있고 거기에 고정이 들어있으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류의 지식과 그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눈앞에서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변화된 상황이 나타나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 고정관념에다 그것을 구겨넣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습관처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냐면 내 경험과 내 한계치 여기에 갇혀서 이것만 보지 말게 해주시고 이것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담겨있어요.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그냥 씨앗으로만 보는 사람은 씨앗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런데 이 씨앗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앞으로 자라게 될 뿌리가 있고 솟아날 줄기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맺힐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따서 서로 나눠 먹는, 그 나눠 먹는 사이에 얻는 기쁨이 있고 관계가 있고 풍성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런 게 보입니다. 밥 한 공기를 그저 밥 한 공기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배 불릴 수 있는 이 밥 한 공기, 그냥 그 밥쌀 한 톨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농부의 수고, 날씨와 기상을 걱정했던 염려했던 그 순간, 흘렸던 땅, 이것을 소출하고 수확하고 날랐을 때 운반했던 사람들의 노력, 빚지는 엄마의 정성, 영양과 건강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쌀 한 톨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행사나 의례 정도로 여기는 사람, 꼭 저와 같은 목회자 중에는 이것을 내 직업이나 그냥 일 정도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 그냥 수행해야 될 하나의 직업, 임무 완성, 이런 것들로 끝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 내 판단, 고착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자꾸 보게 하고 새로운 걸 눈을 떠서 보게 하고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뭐가 바뀌는지를, 무엇이 거기서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그런 순간으로 딱 끝나고 만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봤던 이 고정관념으로 편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열린 눈으로,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더라면 지금 자기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권능의 모습으로, 지혜자의 모습으로, 주님으로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면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더 열정적으로 앞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도요,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이 배척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상하다. 얘들은 나를 이렇게만 볼까? 이상하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좀 반항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왜 나를 이렇게만 보는 거야? 난 아직까지도 어릴 때 초등학생으로만 보는 거야. 뭐 이런, 나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서 나타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매여서 그 시각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거기에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바라보지 못하고 배척한 이 오늘의 말씀,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서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처한 어떤 여러 가지 형편, 또 내가 거기서 고백하는 믿음을 막 구겨넣어 맞춰보려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내가 앞에서 일어나는 일과 좀 다를 때 다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경험에 안 맞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내 틀에 안 맞으면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나사렛 사람들처럼 배척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고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회적인 위신이 높아지고 성공해야만 주의 복을 받은 자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가 사람 수가 많아지고 양적으로 풍부해져야만 부흥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모두가 우리에게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 눈이 딱 그 한 가지에만 고정되고 그 관점으로만 신앙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그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깊이가 그만큼 얕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해지게 된다는 사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고난의 끝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만나로 나를 채우셨던 그 일용할 양식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광야 40년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셨던 그 주님, 그 돌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양적으로는 풍족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막 차고 넘치고 재정이 차고 넘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 주님의 사랑이 진하게 나누어지는 믿음의 공동체야말로 진정하고 부흥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드시죠? 세상 살아가는 조건이 한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환율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삶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불안하죠. 불안함이 우리를 늘 엄습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길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시선은 그냥 똑같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라, 권력을 따라가라, 힘을 따라가라, 돈을 승상하라.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걸 위해서 경쟁하고 짓밟고 그러면 끝이에요. 네가 살면 끝이야. 누가 살든지 말든지. 세상이 요구하는 시선은 딱 그 한 가지 시선입니다. 그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기준을, 한 가지 질서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다른 눈으로, 다른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눈에 고착되지 않도록 나사렛 사람과 같이 한쪽 눈만 바라보고 한쪽 면만 보고 살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을 내 경험과 내 편견을 가진 그런 예수로만 봤던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살지 않고 같은 상황을 달리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쁠 일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히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눈으로 고정된 편견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삶의 한계를 긋지 않도록 하시고 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자취를 따른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